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치유가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인데 이 전도운동을 몇 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 응답, 지속. 만약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임할 수 있느냐? 한 7가지가 되어지면 됩니다. 7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그 시간에 이제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럴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 이름, 성령 이 세 가지를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가 다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럴 때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럼 굉장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이 응답이 시작되면은 이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 절대 알지 못하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응답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 묶이는 권세. 자, 이럴 때 마지막 7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사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이 7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응답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뭐가 되느냐? 치유, 응답,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또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기도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오후 예배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성령은 항상 역사하시는데 언제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응답으로 나타나느냐? 그 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은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졸아버리면 다 헛일이에요. 자, 그럼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저분이 이런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의도가 뭐냐? 이렇게 많이 말하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누가 무슨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큰 뜻이 숨어 있었군요. 그 의도와 큰 뜻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의도는 모르는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주영이가 결혼했는데 왜 아기를 안 낳는가 의도를 모르겠어요. 1년 지나고 2년 되는데도 아기를 안 낳고 있어요. 뭐 가깝게 지내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럴 때 잘 모르고 왜 아기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 그때 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어보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언제든 낳으려고 한다. 그럼 큰 뜻이 있었구나. 안 그래도 낳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납니까? 하나님이 주셔놨지. 그걸 보고 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제목에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의도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이룰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그리스도 이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천사가 동원되고 권세가 나타나고 증인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예를 들어 저와 우리 한 집사가 얘기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의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의도가 뭐며 한 집사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게 안 통하면 첫날 만나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의도를 알면 그런 큰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걸 보고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영어가 더 쉽습니다. 경륜, 그럼 영어로 말하면 purpose라고 말하는데 이게 의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게 purpose라는 말. 자, 오늘 여러분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답을 얻으면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얻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기도 전에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꺾이고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질 때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잠깐 예배하는 한 시간, 이게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정시기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시기도 잠깐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렘넌트 7명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애굽을 살리러 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요셉의 형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길에 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7가지 말씀, 그리도 이름, 성령, 하나님 나라, 천사, 권세, 증인, 이게 일어났습니다. 자, 요셉이 잘했다기보다는 당연히 응답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는 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신광의 가족 뒤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루어질 때 이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 산업에 하늘 군대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경륜을 깨달을 때 파송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딱 이걸 본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이단 2명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여기 경륜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리새 교회 문을 닫고 전도운동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의도였습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경륜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나님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어떤 학생은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데 시합에 나가서 졌다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250년 동안 죽는데도 하나님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250년 지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봐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 크리스토퍼 우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성전을
지을 때였습니다. 공사를 해가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어째서 여기서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난 이걸 해야 돈을 법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느냐? 나는 그냥 기술자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일을 하느냐? 그 사람 대답이 나는 지금 크리스토퍼 당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큰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월급을 받는데 이걸 찾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돌을 깎고 있는데 이걸 찾아 누리는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여기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특혜였다. 이 눈이 뜨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자,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자, 여기 6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복음을 진짜 깨닫고 응답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본 사람, 진짜 응답받을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 교단 안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 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7가지 축복, 말씀, 이름, 성령, 나라, 천사, 권세, 증인. 자, 이 응답이 우리에게 치유와 응답 지속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렘넌트에게 그대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 듣거나 또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7가지 응답. 바울이 고백했지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요셉과 모세입니다. 자, 할아버지 선조 때부터 들은 이 복음을 누리는 순간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자, 구약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을 붙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들으면서 그렇다고 생각만 해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병까지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은 언제 암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눌리면 큰일 납니다. 언제 우리 주위에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들을 이룰 때 모든 문제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사야 그 7장 14절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봐봐요. 자,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수룹바벨, 에스라 똑같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여러 가지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는 순간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이런 일이 지금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광교회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교회를 성전 건축한다니까 걱정도 팔자인 사람은 늘 이것저것 걱정,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걱정할 거 있으면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해 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막는 사람 다 걷어가 버려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돈 걱정, 뭐 사람 걱정, 주위에서 반대할까 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지낸다고 딱 간판을 걸면 주위에서 얼마나 반대합니까? 교회 지낸다 간판을 걸 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 3층짜리 건물 짓는다고 말하면 누가 뭐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짓고 나서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아무 걱정할 거 없는데 미리 겁먹고 뭐 왜냐 하도 교회 지면 뭐 바로 옆집에서 온 동네 사람 반대하고 피켓 들고 나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 미리 다 걱정할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이것만 놓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놓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놓칠 때 복음 놓칠 때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자, 버스나 전철 안에서 남의 돈 훔치는 쓰리꾼 딱 저 같은 사람에겐 안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는지 살펴봐요. 어떤 사람에게 소매치기가 다가오는가?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둑놈이 지나가다가 졸고 있으면 가방 들고 갑니다. 아니 눈을 뻔히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막 피곤해서 졸고 있으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도 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언제 공격하느냐?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입니다. 육신적으로 조는 건 괜찮아요.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졸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사탄 요놈이 와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개들이 짖을 때 보통 여자들은 고함을 질러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답니다. 여자들 막 고함 지르니까 개들도 지들 놀라서 와서 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막 또 도망갑니다. 그럼 걔가 신나게 가서 또 잡으러 가고 물어 뜯습니다. 어떤 분 산 타는 사람 얘기하는데 산에서 이 짐승 만났을 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웬만하면 안 건드린답니다. 침착하게 있으면 와서 보고는 잘 안 건드린대요. 근데 이상한 짓 하면 와서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개도 아무데나 오줌 안 싸요. 깨끗한 방에서 안 싸고 돌아다녀보고 냄새 맡아보고 지저분하다 괜찮겠다 싶은데 거기다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런 데 비면 공격해 들어와요. 자, 하나님의 경륜 이룰 때 하나님의 경륜 이룬 복음 누릴 때 똑같은 응답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응답이 임할 때 여러분 엿새 동안 현장 가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있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딱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놓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되게 악한 자가 있으면 가만 내비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데려갈 놈 데려가고 다 역사해 버립니다. 우리 한 번씩 가서 장례식만 참석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엿새 동안 전 응답 찾으러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매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면 죽어버립니다. 맨날 가족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면 이런 사람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말씀, 그리스도 이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천사, 권세, 증인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치유, 응답, 지속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때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바울이 감옥소에서 보내는 편지죠. 자, 이 감옥소에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때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릴 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정말로 이 전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사 권세 증인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문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성령께서 역사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갔다 오기만 하면 흑암 권세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민족에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만민에게로 가라. 그럼 내가 말씀과 함께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잘 보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20절까지 저는 이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몇 개인데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뭐라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까? 7별을 붙잡으시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촛대 사이로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7별과 7영을 가진 이가 7영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진심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진심으로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다 맡겨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럼 내가 권사님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여자인데 할 수 없이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무슨 음식을 대접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접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할 수 없이 대접을 한다? 같이 먹으면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감사하면서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걸 공부를 억지로 뭐 죽기 싫어서 하는 공부 병이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외국 나간 렘넌트가 본부로 보고한 게 있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가 보고를 했는데 요즘 그 메시지를 듣고 뭐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조사해 봤답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자, 전도를 그렇게 뭐 전도하려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보면 유 목사님 명령 내렸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복음 가지고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면. 그게 어렵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있지. 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복음 가지고 도와주면 됩니다. 뭐 전도 자료를 계속 주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니까 좀 몇 번 주다가 나중엔 자료 주는 것도 어렵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자료 그냥 막 남바람에서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딱 보고 이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또 전도자 일기 쓰는 거 전도 삶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렘넌트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잘 안 된다. 정식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 살아있는 것이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잠잘 때 내가 안 죽었구나 싶으면 기도해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뭐 전도자 일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 아무 종이나 여러분 삶을 기록하는 것 이게 전도자 일기입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기록해 놓으면 돼요. 누구와 약속했다 기록해 놓으면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기록해 놓고 또 기록해 놓고 잊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또 새로 하면 됩니다. 보통 여름 때마다 렘넌트 수련하고 나면 노트 잃어버리고 하는 학생들이 몇백 명 된답니다.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는다. 말씀 붙잡는 데는 5분이면 됩니다. 5분. 이거 못 바꾸면 렘넌트는 절대 엘리트가 못 되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됩니다. 자, 시편에 보면 송이꿀보다 달달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질문해서 맞추면 송이꿀을 하나 줬답니다. 아이들이 송이꿀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송이꿀을 얻어먹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맛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왜 집중훈련합니까? 너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집중훈련합니까? 머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세월 지나면 큰일 납니다. 뭘 잘 모르면 그러게 됩니다. 뭔가 좀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 옛날에 어떤 장로님 집에 전사님이 찾아갔답니다. 근데 부인이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이 자꾸만 뭐 걱정하면서 자기 딸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더래요. 아니 저 약점을 저렇게 막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아니다 싶은데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 딸이 자기 딸이 아니고 어부 딸이래요. 나중에 이 부인이 권사님이 시집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니까 자꾸 약점을 드러내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싶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될 겁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 고민은 누구와도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이라도 당장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전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만 받느냐? 우리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제일로 받아야 될 축복이 이겁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데는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 듣는 시간 길어도 40분, 50분. 절대 1시간 이상 말씀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시간도 안 걸려요. 한번 이번 주간 현장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응답이 와 있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그 다음 것 찾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응답과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앞에 모든 현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모든 영육 간의 병이 지금 치유되게 하셔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